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빠른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아침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각나세요. 그리고 풀이나 뭐 이런 벼들, 식물들이 주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뭐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물이 범람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제가 사용하는 숙소에 이렇게 화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9월에 한국 가고서 제가 그만 정신이 없어서 화분에 물 주는 걸 깜빡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마 몇 주 전에서야 그러니까 벌써 한 2달, 석 달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물을 안 준 게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사무실 안에 있는 화초가 자꾸 마르면 저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조금 식은 커피는 거기에 이렇게 붓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쁜 습관이긴 한데 그걸 본 이렇게 식물 쪽 관련된 일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설탕을 굉장히 진하게 넣은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커피에 있는 당분이 식물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면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들켜가지고 개면쩍어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웃으시며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 다 말라 거의 이렇게 비틀어져가는 화초 보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부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생명에 미안한 마음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이거 조만간 이거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커피 때문에 산 건지 물 때문에 살아나는 것인지 뭐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뭐 커피가 되었던 물이 되었던 나무는 수분이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참 묘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좋은 비가 있고 또 나쁜 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곤에 살다 보니까 비 너무 많이 오면 좀 솔직히 겁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살면서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한 비를 우리는 매일 맞고 살다 보니 그게 어쩔 때는 비가 무섭게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흡수해서 그것을 정화해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게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이 갖고 있는 신비고 그 힘인 것 같아요. 과학 쪽에서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성장하는 것, 그리고 다시 생명을 낳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자가호흡과 자가생식, 뭐 이런 쭉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명은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여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은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열풍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연말, 또 쿠데타 상황 속에서 겪는 연말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냐고요? 어떤 것이든 받아들여서 그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한 생명으로 바꿔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20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었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얘기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안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있다가 없어질 것, 형체가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허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아벨 있잖아요. 이게 아벨이라는 하벨인데요. 정확하게는 이 뜻 중에 하나가 이 안개라는,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미력한 존재라는 이름의 그 뜻이 이제 아벨의 이름, 하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겪는 고난이 때로는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또 그때는 숨 막히듯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굴복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의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이요. 사실은 이 허무에 굴복하는 그 아쉬움들, 그 한계들은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9절의 말씀이죠. 19절 말씀 뭐예요?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그 허무에 굴복할 수도 있고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없애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 소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세,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주일 설교에도 그리고 어제 설교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몇몇 분들이 와서 이제 하면서 본인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도 있고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도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상담을 여러분들이 해오신 적이 있어요. 제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떠날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 비슷한 거를 저는 양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얀마에 오셨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미얀마를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동일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셨으면 가실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 속에 때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고통을
안아내면서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요. 우리가 내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허무한 탄식이나 어떤 낙심의 말들을, 그런 허무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그것 말고요. 소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노래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요. 참 위로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간증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끙끙끙 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우리 안에서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것이 육체나 어떤 인생의 쓴물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음, 그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산고 같은 그 신음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요. 근데 보이는 걸 누가 바라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참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이탈할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접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따라 우리의 주신 삶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달란트를요, 그것을 끌어안고 참아내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절망과 낙심입니다. 그런데 극도로 위험한 것은요,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건요, 세상 아무도 다 떠나가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광야에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몸에 즐겁고 몸에 재밌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빈들도 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도 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산 위에 올라가십시오. 꼭 등산하라는 말씀 아닌 거 아시죠? 혼자 조용한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앉으시든 아니면 예배실 기도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보듬어 나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몸이 너무 즐겁고 몸이 너무 기쁘면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정말 우리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육체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끌어안고 참아내면서 단순히 극기하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인내하는 그 자제력과 절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대하며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안다라는 건요, 체험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요?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기쁨으로 보내는 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앞에서 간구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간구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게 하였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빛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공사,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타일 공사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